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부터는 날이 부쩍 더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더울 때 새싹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얼마 안 잊어서 이제 무더위가 한창 되면 오곡이 맺히게 되겠죠.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법화경 사경 기도가 더 앞으로 뜨거운 여름날에 아주 더 불타는 신심과 열정으로 내시를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덥다고 막 바람 부는 대로 쏘다니시는 것보다는 정말 참다운 자기 안에 보배를 찾아 떠나는 이 법화경 사경 법회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불도를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법화경 제2방편품을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117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 거기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제법의 실상을 대해서 여기 한글 번역본에는 그 여시라는 말을 그냥 모든 법은 그에 합당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번역을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라고 그 여시자를 다 이렇게 하나로만 했는데요. 한문 경전에 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한문에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려, 여시작, 여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시, 본말, 구경 등 이렇게 10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자가 10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여시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여시는 10가지가 꼭 결정적으로 꼭 10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10가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만큼 모든 제법의 현상에나 거기에 이제 작용이나 근원이 이제 대충 10가지로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10여시에서 이제 정말 이 제법 실상을 말씀하신 것은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물건들도 여러 각종 뭐 나무도 있고 새부치도 있고 유리도 있고 또 꽃도 있고 책도 있고 책상도 있고 방석도 있고 이게 각자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른 사물 그 모양 생김새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나 작용이나 또 종이가 견디는 힘과 새부치가 견디는 힘 그런 견디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저마다 사람도 저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낱낱 차별된 현상들이 근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략히 제법 실상을 10여시로 설명을 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72페이지에 부처님께서 10여시 이야기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경전을 이제 그냥 보통 모든 경전들을 수트라라고 하고 그리고 경전 속에 이렇게 그냥 산문체로 나온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이걸 개송으로 또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기야라고 합니다. 이제 기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인도말이라서 좀 낯선데 이것은 이제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은 개송 자체로만 되어 있거든요. 개송들로만 산문체는 없고 그런 것은 이제 가타라고 하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개송으로 시로서 쓰신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기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요 개송으로 다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 세속 사람들이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이 근원,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한에서는 부처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알면 이 모든 수를 다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들이 다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여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송으로 이제 요약을 해 놓으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아이고 이렇게 제법 실상의 도리는 내가
아무리 설해봤자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관두자.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71페이지에 나와요.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시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번뇌만 소멸된 걸로 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서는 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아이고 수존 안 되는 너희들한테 말해봤자 뭐 하겠냐 이제 그런 셈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아이고 간두자 간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간두자고 해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께서 뭐 안 배워도 된다는데 관두지 뭐 이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을 배우는 사람은 네가 수준이 아직 이르지 못해서 못하니까 그냥 이쯤에서 관두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법을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저도 좀 배우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법을 배우는 바른 자세를 이제 사리불이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80페이지 보면 아니 왜 세존께서 우리는 이미 아라한가를 얻어서 부처님과 거의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너희 성문뿐만 아니라 이제 벽지불승은 성문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죠. 법을 설하고 보살행을 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못됐을 뿐이지 진리는 깨달으신 분이에요. 이 진재 생명의 근원 자리 연기법의 그 실상을 파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벽지불이에요. 그런데 벽지불의 지혜도 감히 부처님의 지혜는 상상도 못한다. 그러면서 아예 간두자 또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 돼. 여태까지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아함경으로부터 반야신경 그 600부 반야경 설하시고 그 법문 들으면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아라한가를 얻어서 이제 열반을 얻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참된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깊어서 너희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간두자 하니까 거기에 굴할 사리불이 아니죠.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 저희도 예전부터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많이 듣고 우리도 닦아왔는데 좀 설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85페이지 보면은 이제 사리불이 그렇게 개성을 읊으면서 저희도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법을 설해달라고 조르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이 제자들이나 누가 와서 또 제자가 아닌 다른 외도도 와서 따지듯이 묻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다 자비롭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리불이 부처님께 얼마나 으뜸가는 아끼는 제자였는데 사리불이 이렇게 간청을 해도 그만두어라 그러잖아요. 85페이지 보면 그만두어라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아이고 막 간도라 막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사리불이 세존이시여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또 간청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근기가 다른 사람보다는 범부 중생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아라한가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근기도 날카롭고 지혜도 밝은데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면 곧 공경하며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또다시 개송을 설하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도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또 사리불아 만약에 이 일을 말한다면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의심을 해서 나중에 깊은 구렁 속에 떨어지게 된다. 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그렇죠. 되게 지혜가 높으시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생명의 근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 죄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법을 무시하는 과보가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더 이상 말하지 말지니라 하고는 3번이나 거절을 하세요. 그랬는데도 사리불이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부처님 안 됩니다.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는 또다시 3번째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께서 3번 그만둬라 그칠짓자습니다. 그래서 3번 그만둬라 하셨고, 사리불은 계속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잖아요. 3번. 그래서 삼지삼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지삼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삼지삼청에서는 정말 배우는 자세의 모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이 아이고 막 그만 그냥 그 정도에서만 그냥 하세요 해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더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꾸 졸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더 많이.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번 청하고도 사리불이 이제 또 다시 또 부처님이 안 된다 하면 또 다시 이제 계속 이제 해달라고 조를 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이게 참다운 진리는 너무 깊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절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만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요. 그래서 이 제법 실상의 도리는 이제 화엄경에서도 설하셨지만 똑같은 이치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아함경부터 다시 차근차근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이 내용이다. 이 제법의 참다운 실상, 참다운 모양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모양이 없는 거에서 만법이 일어난, 그래서 만법이 일어난 근원이 만법과 둘이 아닌 경지. 그것이 그래서 중도예요. 중도 실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진여 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이미 그렇게 간곡하게 3번이나 청했으니 어찌 설하지 않고 배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법을 설하시려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무수한 그 비구 스님들만 해도 12,000명이고 여러 천신들도 많고 뭐 얼마나 많은 대중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불자들도 섞였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우르르 일어나요. 아니 지금 저 같아도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우리 불자님들 뭐 100명도 안 오셨지만 여기에서 절반이 훅 나가봐. 그러면 뭐 내가 뭐 갑자기 뭐 무슨 뭐 모욕을 당한 것 같고 내가 법을 잘못 설해서 그랬나 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5천태석이라고 합니다. 5,000명이 자리석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을 듣는 자리에서 물러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5천태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 굳이 안 외워줘도 돼요. 막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열반의 경지인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걸로는 아니라고 그러나? 이것이 참다운 열반이 아니고 부처님 경지에 오르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모욕감이 들은 거야. 이런 것을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신통도 자제하고 뭐 부처님처럼은 아니어도 웬만한 신통은 있어서 하늘세계 아주 높은 하늘세계 못 올라가도 뭐 도솔천 이런 데도 올라가고 이래요. 아라한가를 얻으면.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교본바제라는 사람분이 있는데 교본바제라는 요 이제 등장인물 서품에 보면 나와요. 교본바제라는 분이. 근데 그 스님은 전생에 500번을 태어날 때마다 소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소가 왜 여물을 이렇게 우물우물 씹으면서 또 대씹잖아요. 그래서 계속 침을 흘려가며 대씹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돼서 왜 우리도 왼손잡이 했던 사람이 그 엄마 아버지는 유전적으로 하나도 왼손잡이가 없는데 난데없이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혈통에 우리 조상대도 보면 왼손잡이 없었는데 갑자기 왼손잡이 아이가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전생 기억 때문에 자꾸 왼손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생만 왼손잡이 했으면 금방 고쳐질 수 있는데 10생, 100생을 태어날 때마다 왼손잡이를 했다면 참 고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교본바제 스님은 이 사람 몸 받기 전에 500번을 태어날 때마다 소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소가 사실은 굉장히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고 죽어서도
자기 살과 뼈를 남김없이 다 베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빚이 많으면 서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웃이건 어느 사람에게 빚을 많이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서로 태어나서 봉사를 해야만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은 많이 졌는데 빚을 다 탕감하고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그래도 복이 있어서 이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서도 이제 쉽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생 습관이 남아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면은 점잖게 앉아서 들어야 되나요? 근데 자꾸 속인들도 잔뜩 있는 데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었고 이래봐. 사람들이 아라한가를 얻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죄가 크거든요. 진리를 깨친 사람을. 근데 그 교본바제 스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라 신통도 있고 그런데 일반 제가 불자가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생들에게 그 나쁜 업보를 짓게 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얘야 너는 평소에 정진할 때는 저기 도리천에 올라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도리천은 이제 사천왕천 바로 위가 도리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세계하고 아주 멀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가 법을 설할 때만 내려오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그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정진을 하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는 내려와서 법을 듣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습관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증상만 사람들도 자기 암한심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성제를 닦고 또 그 사성제 가르침에 의해서 그 팔정도를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해서 간신히 아라한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세속말로 말하면 열심히 등록금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막 피나게 해가지고 겨우 박사학위를 땄는데 아이 박사학위가 다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보다 훨씬 높은 경지가 따로 있다고. 너희들은 감히 박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신경질을 알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나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 이상의 경지를 내가 설하려고 한다 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내가 40년을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이제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왜 또 이게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암한 가운데 더 아주 자기가 큰 도를 깨쳤다고 그런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짓말 하지 말라. 보통의 거짓말보다 가장 무거운 죄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진리를 깨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게 대망어예요. 그런 이제 큰 암만이 있는 사람의 증상만인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부심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더 이상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 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결코 어떤 권력이나 당신의 위세로서 사람들을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스스로 존경이 나서 부처님께 이제 기의를 하고 법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했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5천 명이나 우르르 다 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천 명이 이제 다 떠난 다음에 정말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쌀을 씻을 때 물에 이렇게 하면은 찌꺼기들이 붕붕 물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쌀 씻을 때 그거를 따라내 버리잖아요. 막 저기 탑색이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제 진짜 알곡만 남고 이제 껍데기는 다 나갔으니까 이제 참답게 법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요긴한 법을 내가 설할 것이다 하고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 일대사 인연,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오늘은 이제 법화경 강설 조금 길어졌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따라서 하세요. 부처님, 제가 지금
법화경을 사경하오니 경전에 담긴 진실한 의미를 깨달아지이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사경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그 우리말 사경으로는 92페이지고요. 이 방편품이 내용이 상당히 깊어서 이것을 이제 빨리 끝내질 못하고 한 번 더 오늘 설명을 해야 돼요. 한문으로는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하단에 글씨가 너무 작죠? 한문 그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해서 151페이지 거기 보면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때가 되어야만 설하는 것으로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만 한 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중생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진실한 속뜻을 말하는 건 정말 때가 아니면은 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담바라 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담바라는 어떤 꽃이죠? 보셨어요? 예, 물론 못 보셨겠죠. 저도 못 봤습니다. 경전에서 우담바라 꽃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았는데 매우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3000년 만에 한 번 피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피는 것도 아니고 봄, 가을에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00년에 한 번 천상과 인간계에서 한 번 딱 핀대요. 3000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아주 희유한 상서로움을 나타낼 때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 이러는데 또 어느 절에서는 막 이상한 걸 가지고 우담바라 폈다고 막 그러시는데도 그런 거는 이제 경전으로 볼 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진실한 속뜻을 전하는 것은 우담바라가 꽃피는 것처럼 아주 희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보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거기서부터 잠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어 본래의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또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그리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가장 크고 유일한 목적이 되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여기 번역에는 오직 한 가지 큰 목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한문 경전을 많이 읽으신 분들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방에서도 그 참선 법문 하실 때도 쓰시는데 한 가지 큰 인연이라는 거죠. 일대사 인연. 그것이 뭐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가자 이렇게 권유를 해도 나 오늘 친구랑 약속을 해서 어디 유원지 가기로 했어.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내가 못 가. 물론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뭐 꽃이 너무나 예뻐서 오늘은 도저히 절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꽃 구경하고 친구네 잔치집에 참석해야 되고, 뭐 건강 챙기느라고 이렇게 운동하러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참다운 공부를 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오늘 같이 이렇게 참 30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신 거는 참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왜 우리 불자님들이라고 중요한 일이 없겠어요. 다 바쁘시죠. 그렇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이 우선하는 것이 법문 듣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법문을 왜 듣느냐 하면 삶을 보는 바른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가치는 여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큰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먼저 열어주고, 또 그 다음에 보여주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또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올바른 길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도 자기가 증득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자기 체험이 안 되면은 그것은 자기 보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탈이라고, 지혜 해탈. 지혜로서 그 바른 통찰력을 갖고 바른 가치관을 정확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큰 해탈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불직견이라고 하는데 한문에서는 불직견이라고 하고 저는 부처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부처님 안목을 성취해야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 천차만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 급하고 해도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일은 내 생명의 근원, 누구나 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죽고 날아다니는 새도 죽어요. 아무리 1000년을 사는 학이라 해도 1000년 자기 수명이 닿으면 다 죽어. 또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천신들도 다 죽어요. 지난번에 3계 28천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맨 꼭대기 하늘나라는 뭐 인간의 수억만 년이 그 하늘나라에 하루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죽어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인간계처럼 늙고 죽음의 이것이 뭐 고통스럽게 그렇게는 표현가 안 나요. 한 5가지 정도 증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천신들이 쓰고 있는 화관, 꽃장식이 시든대요. 그게 시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신들은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옷에 때가 끼질 않아. 그래서 몸도 늘 목욕 안 해도 항상 청정한 향기만 나지, 목욕 안 해도 돼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옷도 안 빨아요. 때가 안 타니까.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화관의 꽃이 늘 싱싱하게 향기 있게 날 피어 있는데,
이제 그 천상계에서 떠날 시기가 되면 꽃이 시들고 몸에서 땀이 나고 또 옷도 때가 타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한기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쇠퇴해지는 상이 나온다 해서 오세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증상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저는 머리칼 다 젊어서 밀어버렸지만 나이 들어서 자연히 다 모발도 허해지고 또 이제 백발이 돼서 빠지기도 하고 이도 빠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근력이 없어서 발 한 짝 이렇게 옮기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다 되었구나. 이 생에서 인연을 마감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더욱더 정말로 살아있을 때 복을 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신들 가운데도 그런 세상이 나타나도 철이 없는 천신들은 망고 땡으로 그냥 이 복락이 유지되는 줄 알고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 빠지는 천신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천신은 그럴수록 어느 저기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다면 얼른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 지혜를 개발하고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 착한데 일이 잘 안 돼서 쩔쩔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몰래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공덕을 지으려고 해서 자기 복이 상승이 되면 그 자기가 있던 하늘나라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철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더운 날에 공부하러 오신 거 보면 상당히 복과 지혜가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오직 한 가지 큰 목적, 이것이 부처님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체의 근본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이유도 사실은 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꼭 머리 깎은 스님들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인간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돈이나 재물이 어떤 명예나 다른 세상적인 욕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근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는 사회가 밝고 복이 수승한 사회가 되는 거죠. 98페이지 보면 중간쯤인데, 사리부라, 여러 부처님들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나니 이른바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의 세상이니라. 이와 같이 사리부라, 시대가 탁하고 어지러울 때에는 중생들의 업장도 무겁기 마련이니라. 따라서 아끼고 탐내며 질투하는 등 온갖 나쁜 근성을 이루기가 십상이라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을 3승으로 분별하여 연설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이 정도야 기본이다 하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탁악세 나오죠. 없으신 분들은 그 불교 용어 안 가져오신 분은 옆에 사람이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 이래 나오죠. 거기서 겁탁은 뭐예요? 세상이 오래되어 붕괴되는 시대의 혼탁함이에요. 그리고 번뇌탁은 삼독의 번뇌가 깊어지고 치성하여 어지러운 번뇌의 혼탁함. 그 다음에 중생탁은 중생의 성질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대립되는 분규의 시대로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고 천박해지는 인품의 혼탁함. 견탁은 여러 삿된 견해들이 방자하게 풍미하는 그릇된 사상의 혼탁함. 명탁은
복이 적어지면서 인간 수명도 줄어드는 수명의 혼탁함. 예. 그 이제 오탁악세, 지금 우리가 100년 사는 게 많은 것 같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 사는 근본 목적이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거라는 걸 이 법화경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참다운 목숨을 살았다고 말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나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식 가운데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또 이웃에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안락하게 살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달성한 거지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굉장히 낮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만족을 하면 정말 뛰어난 법을 배울 수가 없죠. 같은 세상이라도 이 지혜가 없으면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업이라고 하는데, 어려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아니면 크게 편하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상처를 줬으면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중에 커서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인데도 모든 여자를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고 싶어서 어머니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갈증이, 사실은 어머니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애정의 표현인데 그것이 잘못 왜곡이 돼서 함부로 성폭행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근본 마음이 아닌 거죠. 그 비뚤어진 잘못된 그 사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분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바로 부처님이야 이런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불승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법화경을 몇 번 오랫동안 읽으신 분인데도 일불승의 개념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일불승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보는 사물이 나무는 나무, 유리면 유리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이 모양은 아니죠. 이 유리가 깨져서 다른 형체의 구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이렇게 다시 가공을 해서 종이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종이에 또 다른 특수한 재질로 해서 하면 옷을 만드는 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가구로도 만들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종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통풍 잘 되는 옷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쓰임새가 달라지고 그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지는 게 나오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차만별의 차별 세계예요. 근데 이 차별 모든 세계에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낱낱 차별을 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를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이 재지술부터 해서 종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가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또 정치를 배우고, 또 이 수단을 배우기 위해서 상업하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몇백 생을 그냥 그런 거 배우다 그냥 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 세계가 한량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겠어요? 예? 한 번에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 모든 차별 세계의 그 낱낱 그 저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제법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낱낱 차별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상을 파악을 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화를 내서 나도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내게 되고, 남이 잘해줘서 내가 또 기분이 좋게 그 사람한테 대우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의 인과 법칙이죠. 우리가 번뇌에 찌들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명에 있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행에 있게 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데,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는 길이 이제 사성제 그 법문에서 이제 도제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바르게 정말로 생로병사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8 정도로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8가지 바른 도. 그래서 8 정도로 제시를 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닦으면서 번뇌가 엷어지고 하면서 깨달은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있다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하잖아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윤회를 하는 거죠. 깨달은 분들은 윤회를 안 해요. 근데 그 윤회하는 그런 기준이 뭘까요? 내가 짐승도 되고 새도 되고 막 기어다니는 벌레도 될 수가 있어요. 윤회에 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해서 자아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영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미혹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어떤 개체가 따로 있다. 그게 이제 에고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개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수한 번뇌, 84,000의 번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문으로 하면 나 아자를 쓰고, 또 나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둘러싼 나를 둘러싼 형제, 자매나 자식, 배우자, 또 일가, 친척, 이런 또 내가 소유한 물건들, 이런 걸로 해서 내 주변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 아와 아소 이런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와 개인이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을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윤회도 사실은 윤회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혼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윤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경에서 본래 업도 공하고 업을 받는 자도 없다, 업을 짓는 자도 없고 해서 이제 반야 공사상을 많이 설하시죠. 근데 그 공사상의 도리를 바로 깨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함경에서 이제 강조를 한 것처럼, 사성제에서 강조를 한 것처럼 8 정도로서 스스로의 잘못된 업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사고 방식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이제 진리와 가까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번뇌가 줄면 신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내 마음의 근원은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일체 제법은 인연으로 성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한다. 그 말씀이나 일체 제법은 공하다, 이거나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표현하는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법이 인연으로 형성이 됐다 하면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거지,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상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연으로 생긴 이런 모든 관계나 모든 이런 주변 저기에서 거기에 매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사물의 실상을 설하느라고 이제 법화경을 마지막에 설하신 건데, 이 영기법의 도리를 그래서 이게 가장 간편하게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로 딱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 교리에서
뭐라고 하는데 세 가지. 이게 도장인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이진 않아도 이런 가르침이어야만이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죠. 그 다음에 재범무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응? 일체계고까지 넣으면은 이제 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체계고는 왜 나오냐면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기 때문에 일체계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거라서 굳이 안 써요. 삼법인 할 때는. 그래서 요 마지막 세 번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죠? 열반적정. 맞아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사실 요 진리는 불교만에 있지는 않아요. 다른 타종교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현자들은 재행이 무상하다까지는 알아요. 요 정도만 알아도 현자에 속해요. 내가 큰 중병에 걸려서도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야. 하고서는 마음의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재행 무상의 도리예요. 요 정도만 알아도 이 세상에서 아주 현자라고 속해요. 그렇지만 성자는 아니에요. 한글로 그냥 똑같이 법은 법이지만 여기에서 제법 무화할 때의 법은 모든 낱낱 현상. 그러니까는 스파크가 일어서 이게 차돌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불이 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또 없다가니도 기온차가 있으면 물방울이 형성이 되거든요. 없었는데 너무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게 되면 없었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바람이 없었는데 기압의 차이가 나오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분명하면 바람이 나요. 근데 차이가 없으면 바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제법 무아해서 고유한 실체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윤회를 인정을 하느냐. 불교에서 업과 윤회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유한 실체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닥이 잡혀야 돼요. 예,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성불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의 근원이 부처님과 다르다면 어려워요. 그런데 근원이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진여 불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원래 불성의 존재로 우리가 인연 따라 이렇게 사람 몸을 받은 거니까 우리의 원래 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여기 맨 끝에 방편품 끝에 보면 부처님께 합장 한 번 하거나 참불가 노래 한 소절만 따라해도 다 성불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아. 그래서 나같이 게으르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나도 부처님께 절을 했고 108배도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처님 예불도 하고 또 노래 참불가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따는 성불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법화경 제2 방편품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제3 비유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더운 날 긴 법문 듣느라고 정말 무지 애쓰셨고요. 이 공덕으로 꼭 성불하십시오.